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만져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누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1장, 2장에 아주 세밀하게 쭉 기록해 놓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 그 뒤를 이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넘었고 또 세례 요한도 13살 정도 되었는 아마 그때 지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20세 이상, 또 유대인들에게도 20세 이상이 되면 어디 가서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이때 나이가 이제 아주 청년이고 팔팔한 20대가 금방 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나이가 30세가 되면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또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자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게 하고 총리로 등극시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이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20대 보다가는 아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시기가 아마 30대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때가 앞에 디베리오의 황제 통치하는 15년부터 시작해서 쭉 그 분봉왕, 우리로 말하면 뭐 군수, 도지사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마 이때가 뒷부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아마 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한 30세가 되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냥 어설프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오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두었다가 세례 요한에게 어디에서? 빈 들에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이 빈 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빈 마음,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역청과 꿀을 먹고 빈들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에게는 농사일, 뽕나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이 각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장소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이라 그럴까 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교만한 마음들 시기와 질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유있고 이럴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때 아마 성령이 충만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디베리오의 황제가 통치하던 이때는 우리로 말하면 일정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당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로마인들이 와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백성들로 말하면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누군가 하나 정말로 새로운 사람 툭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한 새로운 인물이 툭 나타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거리 만들어가는 것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확 휘어잡고 대통령다운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 몰려갈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빈들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와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아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펄떡펄떡 뛰는 심장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전파했던 말이 죄를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았지요.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보다는 뉘우치는 것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똑같이 되돌아오는 것은 뉘우침이고, 회개는 한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세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침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이 성도들에게 침례를 행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우리나라의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가 아주 우리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미국에서 침례로 있다가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세례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세례는 아주 그때만 하더라도 물속에 잠겼다고 올라오는 이런 일이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몽골이나 남아공에 가서 이 선교사들이 있을 때 선교사들이 세례를 진례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분들은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들을 정해서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 몽골에 가서요. 몽골에 가니까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이 맑고 막 냇물이 쫙 흘러가는데 겉에 보기에는 막 물이 진짜 맑아요. 그런데 속에 한번 푹 밟아보니까 진흙탕이 아니고 완전히 소똥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다 짐승들을 그렇게 막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침례를 행하고 교육을 받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세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는 약식이죠. 침례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고 세례는 물을 찍어서 그냥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니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중요한 내용을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여기 중요한 내용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치는 것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분이다. 나는 그냥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야, 이리 와! 그러면 그냥 메아리 한번 둘러오고 그리고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앞길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교주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계시를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당신의 전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막 자꾸 죽이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으쓱으쓱해지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교주들이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문선병이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요사이 나오는 이 누구지 이만희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청도에 있었던 사람이고 청도 아버지가 이 방앗간을 했는데 진짜 기도생활 많이 해요. 그러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와 같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훨씬 더 위대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면 오늘날 세례요한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천당에서 누리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할 때 빈 들에서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 자만심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심장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심장이 내 안에 펄떡펄떡 뛸 때 우리의 자만심이 내어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펄떡펄떡거리는 이 심장 소리를 듣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은 구원받았는 것 늘 감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 믿음의 산 증인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렇지 못하여 병원과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도와주사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을 때 빈들에서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2월 달이 하루하루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이 세월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향하여 장담하며 외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심정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있는 자를 주님 돌봐주시고 뇌졸중으로 힘들었던 가정에 날마다 차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리에도 팔에도 온 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